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64년으로 알고 있어요. 64년. 그리고 로마 시내가 불났을 때 대화재 사건이 몇 년도라고 했죠? 그때 64년. 그때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크리스찬들한테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화형시키고 또 사자 밥이 되게 해서 다 핍박 시대죠. 그 즈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그럼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분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그렇게 아마 스데반 집사 그 사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즈음에 흩어진 그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사람이죠. 거기에 눈에 띄는 책 갑바도기아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죠. 지금 순교의 현장 같은. 그러니까 그 다섯 그 지명이 내가 이렇게 네이버를 눌러봤더니 터키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발원지 터키. 그 다음에 7개의 계시록 교회에 흔적이 있는 곳 터키. 그 터키에 있는 5개 지역, 갑바도기아 5개 지역에 있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아, 순교할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그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1장 3절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봐요. 고민을 해보면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영의 거듭남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의 거듭남. 뭐 2분 전 3분 전 나하고 안 맞는다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3분 전 인정 안 해요. 그냥 영혼 하나, 몸 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그 알미니안에 가까운 오순절에서 또 신학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 몸 두 개를 안 보고 영과 혼과 몸으로 봐요. 이제 다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걸 뭐 주님 앞에 서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주님이 강림 오시기 전에 스피릿 앤드 소울 앤드 바디 이게 세 개로 나와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로 하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쪼개요? 영과 혼과 골수. 이 세 개,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개라고, 세 개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2개로 표현된 부분도 있다. 뭐가 맞다, 안 맞다, 그건 주님 앞에 서고 말아요. 그걸 뭐 따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영 보세요.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볼수록 진리로 쪼갠다. 그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자 영은요 한 번에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와 보혈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단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는 그 보라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 영이 이게 단번에 부어만 단번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뭐에 구원요? 영원 구원이요. 영원 구원. 그러면 혹시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해서 soul. 근데 이 soul도 soul 있고 뒤에 또 뭐가 붙어요? S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뭐 내가 또 책 보고 한 게 아니고 5만 가지 생각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소울이 우리 생각 뭐 그런 것들이에요. 생각. 그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생각에 가까운 게 이 소울이에요. 영이 있고 이 혼이 있어요. 혼. 이게 그거 근데 소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S가 붙더라고요. S. 소울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영이 구원받아서도요.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바뀌었어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배소 같은 데 보면 골로새 육신의 생각 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서신 베드로서 이런 데 보면요. 땅의 생각 버리라. 아멘. 그게 이게 영혼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끼리 만나도 어떤 때는 그래요.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그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복음이 비춰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복음이 열어진 만큼 이게 세상만 혼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혼처리가 제대로 된 분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냥 화목이에요. 신약의 목적지는 화목이에요. 구약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신약의 목적지는 이웃과 화목이에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서는요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고요, 로마서 13장에서는요 그 모습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뭐가 가까워져요? 구원이 가까워져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 말이에요. 여기 이게 믿음 안에는요 제대로 된 믿음은 이웃사랑의 율법이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완성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게 화목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에요? 영원.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믿음 생활, 예? 광야로 따지면 40년, 바벨로 따지면 70년, 계시로 따지면 7년. 예? 그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대개 인생 70이라고 그래요. 80. 그러면 바벨론 75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69일에 한일이라고 영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간 80년간 숨쉬게 하는 목적이 그 숨쉬는 동안에 믿음의 결국 이 혼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연단받고 나올 때 물된 동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바벨론 여러분 70년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아멘. 바벨론 70년에 나올 때 예레미야 23장이나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주님이 가지 싹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하고 연결시키면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멘. 바벨론 70년을요 통과하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성취가 돼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까? 바벨론에서 보리에서 해방될 때 그때 죄를 기억 않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성취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복이 회복된다. 아멘. 그러면서 33장 14, 15절에 갑자기 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 때 그 싹 가지의 줄기에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천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의 그 믿음, 연단받은 70년간 심령에 물들어서 나온 새 언약의 성취된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날. 아까 상속재산 얘기했죠. 아들. 그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상속재산은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고백만 하고 죽은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고 나는 감히. 자, 그래서 1장 3절에 영이 거듭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돼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신앙생활을 연단, 시련, 불시험, 사자가 밥이 된다 할지라도 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계시로 연결시키면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요엘서 2장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핵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해라 이거죠. 아멘. 그러면 믿음의 결국 소울스 혼들의 구원, 이 혼들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시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야죠. 아멘. 예, 이게 이제 뭐 6절부터 8절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이놈을 갖다가 여러분 그 요보고 한번 생각해 보고 요보 알죠? 네. 요보. 나는 뭔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도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하나님? 아니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뭔 말인가 아직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그렇게도 중요해요? 자, 욥기 1장 1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다 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매일 하나님께 번제드려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 5절 8절에 보면 이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욥이 완전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데 뭐가 있겠어요? 2장 6절에 사단 하나님이 붙이는 허락했죠.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다 이거예요. 아멘.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천사를 쓰고 불순종하면 예수서 2장 2, 3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 그 사단을 쓰는 적당한 때 자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적당한 때 천사도 쓰고 적당한 때 또 악한 영들을 쓰듯이 일곱 머리를 써요. 이해되시죠? 그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일곱 머리가 저 북한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애굽 썼습니다. 바벨론 썼죠. 아수르 썼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까지 썼죠. 그 욥도 하나님이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1장 1절 5절 8절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완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났어요. 순전해요. 매일 제사를 완전해요. 근데 2장 6절에 사단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이 온 거죠. 재앙. 아들 손댔지 마누라도 손댔어요.
원망하고 저주고 떠나가라. 그런 하나님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도 손댔죠. 그 다음에 물질 손댔죠. 그 다음에 본인 건강 생명만 빼놓고 다 손댄 거죠.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 말은요, 잠언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잠언 22장 19장 연결시켜보면요, 재물 줄게, 명예 높여줄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럼 끝나버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죄 하는 신앙을 탈출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합격! 그럼 아브라함이 범사에 24장에서 복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방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와 함께 복받아요?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이 주여 믿음 아니에요. 순종하고 떠나고 버리고 드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마음의 할례가 돼서 경외하는 마음 우러나서 경외가 되어질 때 24장의 범사에 복을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장 다른 복음은 저주다, 2장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 특별히 네 생각이 죽어, 그리고 네 생각 마음 성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 그 다음에 3장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라보고 즐거워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건을 뭐랄까 체험했다고 그럴까, 부활의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할례가 됐고,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우상공에 떠나라, 믿음 방해하는 이스마엘 버려라, 생명체를 이삭을 바쳐라,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그래서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장의 사람은요 죄 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경외하는 믿음에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받은 것처럼 복받을지어다 그럼 입으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됐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옳다, 사랑하는 옳다 인정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백에 재앙을 줘요. 재앙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도 70년이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고 소망이 나겠죠? 예. 그래, 이 재앙, 욥이 재앙이 와. 근데 그 욥기 33장 36장에 보면 엘리후가 나타나요. 엘리후. 욥의 새 친구라고 하던가요? 근데 엘리후는 제가 더 알아봤는데 엘리후는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약간 선지자급이요. 그래서 엘리후가 33장 한번 읽어봅시다. 한 13절 무음 처리합시다. 33절 13절 읽어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저 목사님은 동작이 저렇게 빨라서 좋구만. 우리 최 목사님도 빠르시고. 다시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견쟁하며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대요. 자, 하나님이 아까 그 찬양 내용처럼 귀가 좀 열려. 귀가 할례가 돼야 돼. 마음이 할례가 돼. 눈이 할례가 돼야 돼. 네. 그만 거기 빠져. 그 14절이니까 다시 그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기껏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그만을 아이고 아멘. 그 개혁개정이구만. 네, 틀려요. 다른 저기 옛날 성경 꾀를 버리게 하기 함이고 교만을 막게 함이고 그렇게 써있죠? 네. 그 한 번 또 읽어봐요. 제 사모님.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자, 하려 꾀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 교만 그 물리치요. 또 그는 사람의 혼으로 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아멘. 하시며. 나는 이 구절이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교만 빼고 또 그 다음에 꾀 빼고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혼이요, 혼. 거기 그만 혼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 몇 장이에요? 33장 33장 누가 먹으면? 욥기 욥기. 욥기 33장 몇 절이요? 17절 17절 8절 17, 18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해 이게. 자,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에게 자르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아멘. 그 하시며. 세 가지 그 재앙의 목적. 요에게 사단을 붙잡고 재앙을 허락한 목적 중에 교만 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잔머리 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혼.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혼을 구덩이에서 건지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했대요. 그 다음에 33장 또 그 뒤에 읽읍시다. 33장 28절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번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되 내 생명을 세상에 분하리라.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자,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게 그의 영혼을 아멘. 제삼 행하심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물질 손대고 건강 손대고 자식 손대고 종도 손대고 마누라도 손대고 생명만 남게 한 그 일을 재앙을 고난을 시련을 연단을 제삼 행하심은 그 무엇을 구덩이에서 건지게 하며요? 영혼을 아니 개혁개정 생명으로 나와요. 생명을.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보면 소울로 나와요. 영혼이네요. 영혼. 개혁개정 영혼이에요? 예. 자, 금방 그 몇 절이었죠? 28절. 30절까지 이게 다른 말로 영혼 영혼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11서 13장에 인도자를 세운 목적, 인도자가 세 번 나와요. 인도자. 예? 요즘 따지면 목회자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이 예? 잘 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 근데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요. 예, 하여튼 요걸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읽으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말씀 자 맞아요. 그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식을 다 데려가고 있어. 그러면서까지도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내 뭐랄까, 저 엘리오는 꿈으로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환상으로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귀가 할례가 돼야, 어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영혼 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꿈을 꿨는데 배터리가 2%나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경각심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항상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래서 아유 그 꿈은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바쁘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꿈이 교회를 있는 거거든요. 아니 오래오래 바빠서 쉬다가 이게 꿈이 참 좋은 거더라고. 나는 영품이 있어요. 예, 나는 가끔
내 동생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인간 언제나 귀를 확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주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한 10몇 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아들 딸이 가면 우리의 소원은 할머니 뭔지 알지? 교회 다니는 거지. 그 아들의 소원도 그렇고 며느리의 소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것이 팔도 부러져. 또 얼마 전에 다리 부러져 갖고 원대병원 여기 부러져 갖고 오관절이 막 여기가 확 휘어졌더만 이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팔도 부지러 다리도 부지러 그러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아들이 얼마나 항상 세게 기도를 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6회 3장에 꿈으로 이상으로 이상의 환상이죠. 그 다음에 또 뭘로? 천사로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뭐 하여튼 또 거기에 그 질병으로도 있어. 질병의 고통으로 몸 아프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자, 나는요 이 요거를 보면서 다 빼먹었네. 처음에는 하나님은 모든 거 줬으니까 모든 거 다 가져가신다고 막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욥이.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3장부터인가 42장까지 있는데 거의 뭐 40장 거기까지 뭘 주장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의를 끊임없이 주장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의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내가 처녀한테 눈길 준 일도 없고 고아 과거 내가 안 도와준 일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법률적으로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8장이 누구처럼? 그렇죠. 바리새인이 내가 뭐 11조 떼먹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이게 성경은요 바리새인한테 하는 말이 참 많죠. 어찌 보면 공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여기 빼놓고 저기 아프리카 가면 바리새인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 38장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오랑 대화가 끝나고 이제 하늘 공중에 딱 나타나셔갖고 야 지구 둥그런 지구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저 공중에 띄우고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고 있냐? 누가 해는 만들고 태양 만들고 서리 뭐 안개 태풍 다 누가 주관하냐? 저 산속에 있는 암사자는 누가 네가 그 뭐요 양식 준비해서 먹이냐? 다 내가 한다. 까마귀는 누가 다 먹이냐?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욥에게 들렸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막 잘못해 이제 그때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 귀로 듣던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문자적인 하나님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귀로 들은 풍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눈으로 뵙는 하나님. 그 고린도서 3, 4장을 연결시키면 복음의 광채가 이제 그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서 복음 되시는 주님이 이제 믿음으로 배웠고 생활하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따지면 욥이 옛언약 수준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명 수준이었지. 바리새인 수준. 근데 이제는 새 언약 수준, 복음 수준. 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수준. 그 성전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수준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래서 아니 자식도 데려가고 막 재산도 아들 7, 전부 딸 3. 다 손대는 다 데려갔어. 손대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자식도 중요하지만 소유물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도 중요하지만 종들도 다 물질로 따지면 재산 가치가 중요하지만 마누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비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욥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의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생각을 할례시켜가지고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바벨론 70년 여러분 재앙을 허락한 목적이 어찌 보면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나오기 하기 위한 목적이 세워냐. 아멘. 주님이 그 심령 성령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함이죠. 아멘. 자, 그래서 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남 그 다음에 9절 그 영혼 구원의 믿음 영이 거듭나는 믿음 예. 하여튼 우리 그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소망합시다. 이 말씀이 욥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욥하고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그대로 공식이 그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뭘 얻으리라요? 옛대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게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뭐예요? 7년 환란이 재앙이죠? 그게 시련이고 열단이고 불시험이고. 하여튼 뭐 이 원리로요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가요. 그래서 우리 그 1장 10절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영혼 구원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영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선지자들도 있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쪽 아프리카 가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그냥 한 번 구원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진 거예요. 또 누구를 만졌어요? 남유다의 시스기야를 만졌죠? 우리 읽었죠? 이사야 38장에 죽을 병을 허락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살아요? 영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그래서요 영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건 단번에 근데 혼처리는요 혼의 구원은요 절대 단번에 안 됩니다. 바벨론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 광야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복음성가의 마음의 할례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마음에 할례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 예배 잘못드렸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율법 다 외우는데 안 지켰다. 원인이 뭐냐? 7장 50절에 마음이 할례가 안 됐어. 이 바리새인들아, 마음이 송장 썩는 냄새야. 마음에서 물된 농사는 안 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신의 성품이 회복이 안 됐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듯이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소성되는데 네 심령이 갯벌과 진벌 수준이야. 물이 안 나와, 물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읽자고 그랬죠? 이사야 38장. 여러분 구약은 10시대라고 그러는데 창조시대 아벨, 에녹, 노아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 광야시대, 이 모든 시대마다요 이 뭐랄까 그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 신의 연단, 불신이 꼭 필요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10대 때 예수 찾다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미친 듯이 믿었어요. 그러다 20대 몇 살인가 내 수준에서는 살수망이 끊어졌어. 사형선고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의 개인적으로 재앙이죠. 그것이 있으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 자,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소서 내게 도움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리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보시는 그 자, 고통은 여러분 사형선고죠? 죽을 병이요. 그래, 우리 내가 목사님을 얘기해서 송구한데요. 우리 이 목사님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으신 것 같구만. 어마어마한 간증 은혜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허락하시면 나를 사랑하사. 이미 영은 구원 받아 계셨겠죠. 근데 그 혼의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더 온전히 주시려고. 그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건축하시려고. 수리 마음을 성전을 수리하셔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안을 주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시스기야도 죽을 그것이 그렇게도 하나님,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중요해요? 뭐가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영혼 구원하고 생명하고 하나님 바꾸는 시기요. 영혼 구원하고 자식하고 바꾸는 시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여러분 영혼 구원이 생명보다 귀할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러잖아요. 야, 네 영혼 데려가면 뭐가 누구 것이 되냐고요? 열심히 싸는 거 누구 것 되냐 이거 그랬죠? 그 밑에 예화가 솔로몬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 전체 인생을 볼 때. 그러나 죽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전도서 쓰고 그 영혼 구원의 중요함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죠. 그러나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함부로 평가를 줬지만 그분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보면 막 재물을 쌓고 막 뭐 사업도 크게 하고 뭐 웃음도 뭐 술도 이빨이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강물이 바닷물을 채웠었듯이 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구나. 심령이 단계 공급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또 여러분 다윗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 예, 10편 6편 이런 거. 10편 6편. 자, 내가 몇 번 물어봤네.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시련연단 불시험을 통과해가지고 70년, 40년, 7년, 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70년을 허락하시고, 예? 40년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의 교회를 향해서 7년을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통과해서 영원히 인내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렇게도 하나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멘. 예,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 영이 구원받은 것.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한 놈이 계모를 가늠하고 그놈을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영만큼은 구원 주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 영의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제가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만나신 목사님들 그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혹시 발걸음을 인도에 허락하시냐까? 아멘. 아이고 미쳤다고 뭐 영의 구원이 전부인데 영혼 구원 그 들을 것이 뭐가 있어요? 자, 10편 6편 그렇습니다. 6편 예. 2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나를 보소서. 나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도 주를 거역함이 없사면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아멘. 자,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더 험악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련 연단 불시험이죠. 잠언 17장 3절에 은금을 600도 천대에서 녹이고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듯이 다윗에게 그 가늠하고 살인하는 그런 것들을 불순물을 쫙 뺀 거죠. 뭘로? 시련 연단 불시험으로. 그래서 뭐의 구원에 이르기로는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86편은 86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 영의 구원, 그 다음에 9절에 영의 구원, 좀 영어 성경으로 연결시키면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단번에, 혼의 구원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일생 가운데 이 혼의 구원으로 나오기까지 몇십 년 걸려요. 시기하고 세월이 걸리고요. 욥도 여러분 그 돌이키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하여튼 계시록은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수 있다니까요. 바벨론은 물된 동산으로 나오는 게 70년 기간. 그게 물된 동산이 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면 영은 단번에 구원받고 혼은 40년, 70년, 7년.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떠날 때까지도 이 혼의 구원이 안 되고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 제사보다도 긍휼의 생수가 나오는 그 성품, 심령에 물된 동산 되는 그 성품,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 여러분 심령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나는 그것도 좁은 문으로 봐요.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이 되면, 자, 영과 온과 뭐예요? 마지막에? 영과 몸이죠. 몸. 이 몸이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 바울이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부활에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찾았어요, 왕 목사님? 아니 저는 지금 다른 데 찾았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시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봐. 찾았어요?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우리의 낮은 낮은 몸을 몸을 자기 자기 영광의 영광의 형체와 형체와 같이 같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2장 몇 절에 있죠? 빌립보서 3장이네. 3장 11절. 자, 3장 11절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자,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무엇을 잡으려고? 여기 문자 그대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써있잖아요. 예. 자, 2절,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그러니까 11서 11장으로 여기 지금 더 좋은 부활이에요. 아니, 그냥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야, 너네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이야, 자동! 부활은 자동이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은 자동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부활 이루기를 기도해야 돼. 예, 그 부활은 금방 21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요? 단번에 변화체로 부활돼서 신랑 만난다 이거죠. 이게 이 몸의 구속은요, 이게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몸의 구속.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자는 몸의 구속. 다른 말로 부활체로 데려감 당한다 이거죠. 이 몸도 몸의 구속이요, 데려감을 당하는 게 단번에 변화체로 변화돼서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단번에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영도 단번에고 몸도 단번에 호련히 변화돼서 몇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 내가 말 안 했어요. 몇째 부활이요? 아니,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다고 써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아멘. 아니, 계시록 2장 4, 5, 6 밑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냐? 보좌에 앉은 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환난을 이긴 자. 표 안 받고, 표 안 받으면 굶어 죽고 있었어요. 네, 그 매매기는 난 쫓겨나는 거죠.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앞에 서는 방법. 첫째,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수고의 믿음, 소망을 갖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두 번째, 계시록은요, 거의 그 수고의 말씀의 그 뭐랄까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선교의 뉘앙스가 가장 많더라고. 6장 목배임을 당하요. 그 다음에 그 또 몇 장 있어요? 7장 신혼님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 큰 환난. 여러분, 큰 환난 통과하면 멀쩡해요? 죽을 놈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죠. 그게 순교입니다. 큰 환난 통과하는데, 환난 통과하는데, 예? 물론 뭐 지켜주고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순교적입니다. 그래야 신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주님을 표 안 받고 매매기능 먹고 사는 것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표 안 받고 끝까지
끝까지 버티기 들어가면 안 받고, 얼마 전에 백신 안 맞는 것도 나 서울 잠실 가갖고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우리 사모랑 밥 한 끼 식당에서 먹으려고 전화까지 했어요. 아니 나 아직 백신 못 맞았는데 밥 줍니까? 그랬더니 준다네? 아 그래요? 그러더니 막상 갔더니 안 준대야. 안 주지. 아유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떨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엉겹길에 지하실 어디 백신 안 맞으면 못하고 예, 갔어요. 지하실 어디 그냥 엉겹길에 들어가는 식당이 있더라고. 아 둘이 떨어져갖고 저쪽 앉고 이쪽 앉고 눈치 보면서 밥 한 끼 먹고 왔네. 아유 서럽더라고. 그거다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서로 모르게. 이번에도 필리핀 갈 때 뭐 저 집은 그 QR카드 파란 거 나고 나는 빨간 거 나왔다고 막 나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빨간 QR 코드는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니까 입국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쫄아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쫄아가지고 혹시 또 빨간 QR카드 집에 가십시오 올까 봐서 근데도 공항에 출입됐네요. 앉아 구분만 해놨어요. 빨간 QR카드, 파란 QR카드 구분만 해놨을 뿐이지 이제 그 뭐요 PCR 검사증이 있으면 돼 영문으로. 아니 자,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갑시다. 빨간 것은 안 된다. 저 집도 QR카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어. 하여튼 아무 필요도 없잖아.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계시록 13장 표 안 받으면 몇이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신은 몇이든 죽어요. 거기 써있죠? 그 다음에 14장 표 안 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순기자예요.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주님 앞에 천년 동안 영원 보고 쉬는 거예요. 그것도 승리 믿음이다. 15장 어디요? 유리바다, 그 불같은 유리바다죠? 그걸 거기 그 뭐랄까 환란을 이긴 자, 그게 승리자. 그 사람들 모세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16장 넘어가요. 17장 넘어가. 그 다음에 20장 목배임을 당한 영혼 전체 말에 자는.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간다. 성 안에 들어간다. 두루마기 그 빠는 게 킹제임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인데 그것도요 계시록에서는 숨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신부단장에서 서는 믿음, 나는 죽어 믿음 믿어요. 나는 뭐 싫은 사람들은 그냥 환란 다 통과해요. 나는 뭐 극수수가 됐든 어쨌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아멘. 나는 야고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 5장에 얘와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게 의인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고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아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연락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노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인데 아무리 백날 베드로 전후서를 뭐 저 대충 알아서 듣는 게 아니고 노아의 믿음 외에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노아의 믿음 외에는 안 돼요. 아니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요? 노아 인간하고 우리 인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요 예와 인물 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이 책을 써놨는데 겨우 의인이 구원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잘 알아. 목사님 그 겨우 의인이 구원받는 그 말이 베드로 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 제 심판 3장 20절에 겨우 8명이라고 써있잖아. 할렐루야. 그 성경이 그 앞장에 써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에 초점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은혜 구원은 감사할 뿐이지 거기에 초점 맞추라는 성경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에 초점 맞춰도 된다 그런 성경 없어요. 그 고린도 5장에 그 계모를 가늠한 놈한테 그 부끄러운 구원이거든. 그놈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 하나님이라 생명을 손대면서까지도 회개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부끄러운 고마다니까 됐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네? 하여튼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2장 4장에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있죠? 네. 그럼 엘리야는 두 마음 품었어요? 안 품었죠?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머뭇머뭇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배경을 깔고 엘리야를 교훈 삼아서 야고보서 2장 4장에 두 마음 품지 마. 엘리야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해. 아멘.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고 믿음의 강구고 역사하는 신이 나타나고. 아멘. 그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 양다리 걸치는 그 말씀이라고 신앙에 미혹당하지 마. 미혹당하지 마. 그런 인간들을 돌이키게 해. 미혹된 인간들을 돌이키게 해. 그러면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뭐의 구원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나 2주 전인가 익산에 와서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다가 집에 가서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또 목소리가 또 올라가네.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마지막 5장 몇 절이요? 그 영웅권 얘기 있잖아요. 20절 20절 시작. 너희가 내 주의 하나님께서 선서하는 그 여호와의 사랑에 구원하며 허다한 사랑을 베풀 아멘. 그 영웅권 믿음 이끌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미국에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과 먹고 옵시다. 그래 좀 쉬어. 예. 사과 하나님 먹읍시다. 감사. 구원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잠깐 봤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영어가.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심이 아니고 사랑과 근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심령으로는 두려움 안 돼요. 기뻐해야 되고 평안해야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저기 예수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목적 중에 하나가 두렵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그 성경에 보면요, 그 가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죽이기도 하더라고. 근데 물질의 탐심에 넘어간 사람은 죽여요, 하나님이. 신약도 그래요, 신약도.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에서는 은혜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간도 그 일당 가족도 같이 이렇게 주겠죠? 이게 물질에 걸리면 하나님은 안 넘어가시는 하나님. 신약이니까 그냥 은혜를 덮어줘.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 2장 같은 세 가지 조심. 자, 천사가 교만 떨다가 땅으로 쫓겨나겠죠? 흑암으로 쫓겨났죠? 공중으로 쫓겨났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내가 했잖아요. 이사야 14장 내가 교만해져 교만. 하나님처럼 들라. 교만 조심해라. 베드로지사. 그 다음에 정과 탐심과 뭐예요? 음심. 이게 다른 말로 음란과 그 탐심 물질. 그 다음에 교만 세 가지 조심해라. 그게 있으면 정과 흠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바울 서신 시작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과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부단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신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여자 조심, 아니 뭐라 그러지? 여자 조심, 뭐 돈 조심, 명예. 명예. 예, 그게 그 베드로서 2장에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 세 가지. 그게 정과 흠이에요. 그 베드로서 3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흠이 없기를 심쓰라고 했죠. 하여튼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돈에 걸렸잖아요. 돈에. 네. 예. 아니 하나님께 바치고 예? 아예 안 바친 것도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 쓰고 깎고 성령의 그 뭐랄까 감동 그걸 언제 순종 보던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누가 보면요 1장부터 몇 장이에요? 21장까지 있습니다. 24장 누가 보면 거의 돈 얘기로 다 끝나요. 장별로 장별.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이다. 그러면 누구 있어요? 사러 갖고 하면 그것도 물질로 연결이 되죠. 네. 소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잖아요. 그 동네에 딱 한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보면 6장도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유를 허비해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웃는다 이거죠. 배부르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보면 주님 앞에 설 때 운다 이거죠. 이게 물질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 6장. 그 다음 누가복음 7장이 그게 옥합 깨트린 여인 아닌가? 그 다음에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죠. 6장입니다. 예, 좋은 열매를 이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아멘. 근데 내 금방도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 깜냥이 10년 뭐 이렇게 가르치고 20년 가르쳤다 그러면 첫째는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안 좋은 밭은 안 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밭이 안 좋은 밭이 원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근데 그 좋은 밭이 결국에 혼외구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좋은 밭 만들기까지 욕은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니까. 예? 생명만 빼놓고 다 가져간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생명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좋은 밭이에요. 그 다윗도 좋은 밭 만들려고 험악한 인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7년 환란이 좋은 밭 만드는 거 맞죠? 누가 뭐 21장 19절에 그 인내로 7년 환란의 인내로 견뎌라 그러면은 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좋은 밭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데 밭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밭이 만만치 않아요. 아이고. 나를 바꿔야 그 저 뭐요 길가 그게 요즘은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같은 거. 네, 길가는 모세오가 연결시키면요 이게 바로요. 바로가 강팍했다고 써있죠. 네. 바로한테는 복음을 하나님 안 줬어요. 줬어요. 모세가 14장 2절에 모세가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복음을 통해서 물론 시내산에서 언약의 복음을 줬지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가서 잡족과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집트
민족과 이집트 민족을 믿어오는 바로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바로한테도 유언자 양을 직간접적으로 다 복음 제시한 거예요. 복음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애국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냈어. 나도 그 즈음에 세상에서 끊고 교회 생활 정식으로 할 때쯤 내가 그때쯤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도요 팔이 1년에 한 번씩 3번 부러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 뭐 신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꼭 방해해요. 예? 사람들이 방해한다. 나 여기 병실 됐잖아요. 얼굴 여기 네. 앉아있는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복음 전했죠? 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모세가 그 시대에 복음 전해서 복음을 화아버지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복음 전한다 이거 똑같아요. 복음이 화합이 안 돼서 복음이 화합이 안 되면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렵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복음이 화합이 안 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아까 아들이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죠. 예. 유업을 못 받는 유업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어도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유업이 없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 어디에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 그게 좋은 밭 들려면 바로 같은 사람은 복음을 그 귓구멍에 넣어줬다고 모세가 그 잡적들은 나왔잖아요. 그 속에 그 이집트 민족도 있다고요. 그 속에 이집트 민족이 유월절을 믿었어요. 예수 피를 믿었어. 홍해를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서 주는 그리 살아계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서 홍해바다 건너 세상 끊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송을 했다니까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신약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똑같은 거예요. 모양과 그 그림자. 그래서 그 홍해바다 건너 나온 사람들은요, 나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 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혼천이가 돼야 돼요. 갈렙은 신기하게 처음부터 되더만. 갈렙은 처음부터 마음이 할례가 됐나 봐. 민수기 14장 23절에 마음이 달랐어요. 이 참 좋은 밭이야 갈렙이. 그래서 그 바로는 길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 다음에 뭔 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던가? 가시밭. 아니 가시밭은 세 번째고 길가 돌밭. 돌밭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잠깐 믿다가 넘어져.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구원 받기는 받았어요. 영이. 근데 잠깐 믿다가 말씀이 힘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더냐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게 살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밭은 그 물질이 그 속에 일락과 젤이 물질이 있죠? 물질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 그 물질에 걸리는 인간이 내가 볼 때는 아간이지 않는가. 아간이 구원 안 받았었어요. 같이. 근데 물질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래 같은 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신비에 뿌려지니까 싹이 팍 터요. 그리고 이삭이 펴. 기둥이 세워져. 꽃이 펴. 이파리도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온전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오시면 편안히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야근을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민족이 그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도 되지만 부모준 하나님도 되지만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는 물질에도 바로 서야 돼. 물질에 바로 안 서면 아간처럼 징계받을 수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손댈 수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요, 아니 누가복음 전체가 물질하고 관계가 돼요. 아니 전체, 아니 거의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은 예화가 부자와 나사로고 그 후반부 1절부터 거의 많은 부분이요, 물질에 바로 서야 즐거움이 참여한다. 물질에 참여해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늘의 좋은 것, 그것을 내 것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11조 이외의 예물을 불의 제물이라고 하는데 11조 이외의 것도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 우리 주집사님은 11조를 온전히 잘 드리죠. 그게 소득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각종 절기나 그 감동의 예물을 합쳐서 드리는 것이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입니다. 아멘. 네, 그 말라기 소득의 11조 플러스 각종 헌물, 그게 온전한 11조. 네. 그래서 구약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십계명, 다른 말로 십계명의 대표 안식일과 온전한 11조, 주님의 성품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 나그네를 있을 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삽시다. 아멘. 네, 그거 누구요? 그 10%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네,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왜 두려움을, 여기 앞에 주님을 심판 주로 오신다 15절인가 그렇게 풀어지죠? 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네, 고린도후서 5장 90절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심판대 앞에 안 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한다. 다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걸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선한 분이고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선을 쫓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아멘. 제가 깨닫기로는 그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이 첫째 부활. 아멘.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주신 목적은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아멘. 예배소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8절 9절 은혜로 구원 중 하나님 은혜다. 거기에 몸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건너 세례주고 구원 주신 목적이 위치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 40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연락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40년 동안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멸망당했다고 했죠. 스데반 집사가 그 남유다가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갔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연락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령으로 예배.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점령하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특히 주일날마다 강단에 쓸 때마다 그런 생각. 옛날에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우연히 들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설교를 한번 듣는데 30살 때부터인가 그때 70몇 살 때 아마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교육을 잡고. 근데 그 30살 때부터 강단에 이렇게 쓸 때마다 오늘 내가 강단에 올라가다가 자빠질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염려를 했다라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더만, 그 양반이. 30살 때부터. 근데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부교육자가 그러더라고. 교육자 아니 그 교회 다녔던 분이 그러더라고. 그 양반 이렇게 강단에 쓸 때 손잡고 누가 안내를 해야 돼. 설마.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만.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뵐 때는 월정원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근데 우리 아내도 몰라 그 심정을요.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나도 좀 위태위태하다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30살 때부터 이 사람 떠날 때까지 강대장 한 번 쓸 때마다 그 뭐랄까 쓰러질 것 같은 그 건강 상태에 나오더라고. 나는 30대 때 그때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읍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제도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자신감이 넘치실랑가 모르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 네. 의지는 하지만 근데도 설교하기 전에 잘 아시잖아요. 한 2, 3분, 한 1분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필링을 좀 준다고 그런 거 있죠. 그 신이 없으면 못 해먹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냥 한 1분, 한 뭐 30초, 특히 주일날 같은 데는 나는 그게 참 너무나 그것이 없으면 나 설교 못해요. 한 1분이나 30초라고가 딱 주시잖아요. 아무리 뭐 준비 많이 했어도 그 한 30초, 1분 안에 뭔가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지식 수준에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우리 왜 나그네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냐.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15, 16. 15, 16. 자, 마지막 모르겠네. 15, 16. 시작. 몇 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5, 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5, 16.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제자 항상 같이 동행해도 네, 좋아요. 우리 거기 17절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 앞에 그 심판이 있죠. 판단이 심판입니다. 그 다른 말로 심판대로 써야 하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죠. 조림의 목적은 품으로 와요. 품으로. 아까 강사님께서 은혜 엄청 받았는데 그 세례관이 심판 설교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 설교. 구원의 일. 그냥 어떻게 보면 품으로 오신 거죠. 나 믿고 구원받으라 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왜 그 악인들하고 왜 예수님 앉아있고 같이 밥 먹고 서있고 동행합니까? 10편 1편에 보면 악인하고는 동행하지 말고 서있지도 앉아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부끄럽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못된 것들하고 밥 먹어요? 왜 못된 것들하고 앉아있어요? 왜 못된 것들하고 동행하고 서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그렇죠. 완전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부족한 인간도 찾으러 왔다. 아픈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답답한 자.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품으러 왔다. 이게 아마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막 이게 그게 주님의 성품이죠. 그러면서 바로 또 뭐라고 하면 바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회개시켜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초림은 품지만 근데 계속 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3년 약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 다른 말로 알고 꺼들어 오시고 다른 말로 주님의 분야까지 자라난 자를 데리러 오시죠. 또 다른 말로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으러 오세요. 또 다른 말로 어떠한 눈보라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지혜로운 건축자를 찾으러 오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말씀처럼 율법을 망가지고 막 이 각도 저 각도 계속 막 직업 이 직업 저 직업을 해가지고 나는 열매를 좋아해요. 나는 좋은 틀지는 물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환란에도 넘어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이 잘 지은 그 집을 좋아해요. 나는 장사하는 자를 좋아해요. 재림 때는 그렇다면 재림 때.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쪽 같이 복음은요, 초림 복음, 재림 복음, 은혜의 복음, 신원의 복음, 젖의 말씀, 밥의 말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가난한 자에게 나 은혜 받았어요. 눈이 먼 자에게 눈이 열리고 떠지고 못 걷는 자에게 걷고 또 그렇지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네. 상속자.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믿음의 자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으로 부자 됩니다. 아멘. 자 복음은요 뭐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뭐가 복음이야? 아이 다 나오셔야지. 주인이 아이 오직 주의 말씀은 예, 말씀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만 믿는 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 떡은 말씀이다. 영성의 말씀이 떡이다. 그 기적 그만 쫓아다니라 인간들아. 음란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이어서요. 그 악한 세대들이 기적 좋아한다. 기적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기적 가지고는요 인간 안 바뀌어요. 잘. 기적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기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조직이 정비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입니까? 뭘 줘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뭘 줘요? 십계명. 좀 수준 있게 언약 주잖아요. 언약. 그럼 언약인데 무슨 언약 줘요? 1번 옛언약, 2번 새언약. 근데 어찌 보면 옛언약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면 다 죽어요. 마음이 할례가 돼서 이게 이제 새언약이 돼야 돼요. 새언약이. 그러면은 여러분 당신은 어디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잖아.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은 뭘 얻어요? 주님을 믿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나요? 그러면 36절에 순종치 않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죠. 전체가 언약, 음성, 양식, 말씀으로 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너 사랑하냐? 진짜냐? 나 세 번이나 물어볼. 그러면 너 사도지? 말씀에 꼴을 잘 먹여. 잘하게 해요. 치라는 거 잘하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먹여. 그래야만이 숨겨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예?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경륜을 모르면 죄송해요. 그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 주여주여는 예수 복음만 갖고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마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 신앙이 돼야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까? 장로는 여러분 뭐 잘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설교, 프리칭, 티칭을 잘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배나 존경받고 배나 뭐 받는다고 그랬죠? 보수 받아, 보수. 예? 배나 뭐 받는다고요? 여러분 뭐 다 신의 성공을 소유하셔가지고 보수하고 그런 거 상관이 없나 봐요. 예? 아니, 디모데전서 5장 18절 장로는 티칭 잘해라, 프리칭 잘해라. 그러면 배나 존경받고 배나 뭐 받는다고요? 보수받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배나 보수받고 배나 존경받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잘 프리칭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뚫어지고 열려지고 여러분 내가 필리핀 갔더니 이번에도 그 교수 있어요. 현지 이해하세요. 교만 떤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딥 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복음도요 다 색깔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복음의 말씀 더 깊어지고 열려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 또 뭐요? 그 마태복음 10장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둘씩 보내라. 12명 보내라. 누가복음 16장 17장인가? 70명 보내라. 보낼 때 호주머니 털고 가. 보낼 때 옷도 한 번만 입고 가. 보낼 때 근데 대신 뭘 가지고 가라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전파해라. 그것만 써 있어. 뭐 전파라는 복음 전파로. 그럼 마태복음 10장 분위기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구원을 얻는다. 그런 제가 깨달은 그런 단계 아니에요. 어디 거기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단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 환난 때 부모 내주지 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살아. 부인을 잡고 시인해야 한다. 이게요 마태복음 10장 이 전파하는 복음이요. 아까 베드로는 1장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의 연단 불시험을 믿음으로 견뎌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아까 그 강사님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제 얘기했잖아요. 보게 오고 걷게 오고 이렇게 치료되는 말씀도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랬죠. 근데 이사야 61장 1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요. 이사야 52장 7절도 있고 아름다운 소식이 또 이사야 40장인가? 이게 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61장 1절에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서 61장 11절에 의에 겉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62장은 뿔라 헵시바예요. 그건요 신부단장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62장 이 밑에 보면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상과 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은요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것도 있겠지만 그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환난을 준비하는 재림의 말씀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초림의 말씀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재림의 말씀까지 준비되기를 지금은요 솔직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도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나 어떤 때는 저 외국으로 가고 싶어. 그냥 빵조가리만 쳐도 막 몇백 명씩 모이는 나라로 가서 다시 교회를 할까 그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예수 복음 그건 초보예요. 초보. 아마 여러분들이 자 교회에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게서 좀 송구한데 한 코로나 전인가 그때쯤 뭐요 우리 재정이 우리 그 재정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였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도들이 좀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3월달인가 권사님 한번 봅시다. 나는 잘 안 보거든.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한번 작년에 얼마인가 한번 봅시다. 딱 계산을 정확히 이렇게 세밀하게 해줬더라고. 그래서 성교원금을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총 얼마 근데 오메 성도들이 솔직히 나갔는데도 헌금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참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박 주는 줄 알았어. 목사님 이걸로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일수록 목사님 이제 다른 목사님들 복음이 확 열려야 돼요. 개척교회 하는데 100명, 200명 전도해서 앉혀놓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 훈련 안 시키면 어려워요. 근데 훈련은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가난한 자에게 나 은혜 받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복음, 가스펠, 복음을. 근데 복음은 예수. 그건 초보예요. 복음은 말씀까지. 어떤 말씀?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 그럼 이사야 61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장 헵시바 불라 그 주님 앞에 서는 믿음. 61장 11절 의의 겉옷 그건요 예수 믿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두 번째는 아내들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그 내면에 혼천이 된 그 뭐랄까 신령 성전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 옷은 복음이 깊어져 갖고 의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해요. 제 표현은 세 개 먼저 그랬어요. 그 외에도 옷에 관계되는 단어들이 많지만 그냥 구원받고 나 옷 입었다 그건 초보예요. 심령이 그 혼에 구원받아서 내면이 처리된 내 남편을 예를 들어서 주님으로 섬기는 아니 베드로전 3장 1, 2, 3, 4, 5절이 그 말이요.
그 앞에 2장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아니더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남편을 섬기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라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5절에 복음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사예요. 의사. 말씀으로 형과 혼과 골수로 수술하는 의사. 근데 뭐 초보의 그 말씀을 갖고는 여러분 가난이 탈출이 안 돼요. 나 어젠가 그저께가 이해하세요. 내가 이제 밤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차 운전 아니 어딘가 갔다 오다가 교회 마당을 딱 걸어가는데 나 그런 생각 처음 느꼈어요. 아 건식이도 했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크지는 않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차 끌고 가도 한참을 가네. 아이 그 정도는 아니 이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야 왜냐면 나 개척한 지 5년 만에 땅 그 400평 사고 또 2년 있다가 150평을 건축 빚으로 다 그리고 빚으로 5천만 원 성물을 갖다 놓고 전화에 노래 들어줬어요. 막 의자값도 올라 뭐 강대상값도 올라 종달값도 올라 그게 전화 오면 어이 전화 받아 전화 받아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갖고 겨울에 눈 어마어마하게 올 때 60일을 내가 나를 샜어요. 그냥 나 죽겠어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교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메시지가 목사님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하다? 그냥 성공값 쫙 갚아버렸어. 울으면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산기도를 그래서 버티기로 다 했다. 아니 내가 인간적으로 버틴 줄 알았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 버티기가 있고 아멘. 성경이 이 결론이요. 아까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가요. 7년 하려면 버티기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어오세요. 십자가 여러분 지는 거 버티게 우리 십자가 지하는 우리도 그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버텼나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아멘. 그래서 힘들면요 산에 오세요. 버티기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동이 생겨요. 감동이 생기고 처음에 나 그 땅 사고 건축하고 빚이 그때 6억인가? 나 직장을 거의 한 17년인가 다녔는데 직장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몇십억씩 막 대출 그거 서류 해주는 집이었어요. 예, 은행도 수도 없이 다니고 막 법원 검찰청 뭐 교도소 막 경찰서 이제 뭐 변호사도 있었고 법무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디서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 빌려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서 6억인가를 빌리니까 운이 돌아가더만. 예? 근데 나중에 아니 궁금한데 지금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갚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버티기를 산기도면서 버티기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간등이가 커요. 저는 7억이에요. 6억인데 자, 거기까지 봅시다. 7억이에요. 그만해 이제 가만히 계셔. 자, 이달까지 오면 한 8억 대고 자, 거기까지만 해요. 15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목사님 뭐 깎지 마시오.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네, 잘 몰라요. 아이씨. 이자까지 10억대 떼요. 내가 10년 동안 7년 동안 사채를 썼다니까 7년을. 근데 7년 동안 사채 쓰고 10년간 내가 교회 성도들한테 뻥끗을 안 했어. 그냥 뭐 빚이 뭐 있다 사채 쓴다 뭐로 그런 말을 미련하게. 맞아요. 다 도망가요. 지금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그러면 웃어. 참. 얼마나 들어왔을 그 마음은 모르지. 그래서 내가 그 사채를 한 달만 써봐.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 좀 한 달만 사채 돈 쓰는 거 고난 좀 받아보시오. 그 사채가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자, 거기까지 옵시다. 자, 궁금해요. 하여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심판 준비해요. 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 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도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요 그걸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구약 차원에서는 할례된 마음으로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에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본분이다 그랬죠? 아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부활은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 시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후에는 나중에 있는 그걸 잘 안 써먹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요. 나중에 있니에 속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쟁하는 왕노릇 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속에 속해야죠. 내일 모레 부활주일 익산이라 저주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하잖아요. 근데 내가 몇 번 따라가 봤지만 그런 메시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뭘 먹어야 자라나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나죠? 네. 신령한 젖은 여러분 섞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말했죠?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헌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8장도 생각나게 한 것만. 자기 스스로 한 건 없대요.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설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도 그러고 14장도 그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어내서 설교 안 했대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래요. 적용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적용의 달인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회는 적용의 달인 데가 꼭 교회가 부흥됐다. 그 적용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주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도 섞어찌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도 섞어찌기 하지 말고 신령한 젖만 먹여라. 바울도 그러고. 그래서 그 섞어찌기 어느 순간부터요, 성도들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섞으니까 안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수가 한 1000톤 있는데 쥐약을 0.0001mm 섞으면 그 쥐약이죠. 쥐약물이 된다는 그 쥐약물. 그래서 그 약에 유기병을 먹으면 끝쳐진다겠죠? 무기병 먹어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심을 때 성전에 모여서 벌써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심쓰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매일? 사도. 그 사도 입에서 나오는 그 젖이요, 신령한 젖이고 그게 무교병이에요. 섞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에도 한 것 같은데 77편 20절에 모세하고 아론이 영적 신분이 뭐예요? 제사다. 시편 77편 20절. 목자. 목자죠, 목자. 목자. 그 다음에 백성들은 뭐예요? 양물이. 양물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양물이, 양의 양.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1세대 양들이 잘 먹고 잘 자라났어요? 1세대가 실패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10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자와 양 관계가 돼서 양이 꼴을 잘 먹고 양이 목자를 통해 잘 칩을 받고 어머니같이 잘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 자라나야 돼요. 자라났을 때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자라났을 때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자라나는 신앙이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
자라나는 신앙이 들 때 영혼이 소생되고, 아멘. 그 다음에 자라나는 신앙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녀요.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주님의 집에 섰을 때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는 양인데 그냥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양은 꼴을 보고 해야 돼요. 양은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육을 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7절 20절에 모세아론은 목자고 백성들은 양물인데 2명만 꼴을 제대로 먹고 2명만 양육이 되고 2명만 제대로 자라난 거예요. 다수는 실패한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그냥 영화는 나의 목자 백날 부르는 것보다도 이 예화가 딱 광야 1세대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 7절 한번 읽어봐요. 95편 7절. 성경이요, 이 목자와 양으로 다 풀어져요. 하나님 주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거기 목자와 양 나오지. 95편 7절에요. 아멘. 양, 백성. 봤어요 다? 네. 그 광야 1세대가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냐면 그 7, 8, 9, 10이 광야 시대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 광야 생활을 똑부러지 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안식이 아들이 유업을 상주에서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강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아들 유업, 그 말이나 안식일은 유업을 얻는 거 똑같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안식을, 예? 여러분 소유하면서 유업으로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해하세요. 종이 열심히 하네요. 종은요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11조 내라고 끌려다니고 안식일 지키라고 끌려다니는 그 남편 있죠. 그런 남편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아들이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요 아들 아닙니까? 그 종이에요, 종.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게 순종이 되어진 게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다, 그 로마서 8장에도 아들 얘기 나오죠.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부활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혼처리가 돼서 어쨌든, 예?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예?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 몸의 구속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 구속은, 몸의 구속은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참여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95편 아이고 안 나와. 10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가요 애고 광야 이런 가나안 얘기죠. 아멘. 아멘. 이게 모세의 영역이에요. 이 단서는 이 몇 구절 안에,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안식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예? 누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안식에 누가 유업을 얻냐? 7절에 목자의 꼴을 잘 먹고 양이 자라나야 한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가요,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통해요. 또. 예.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 같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목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않고 그 양들에게 양식을 잘 먹고 꼬리를 잘 먹이면 멸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양들이 이렇게 치고 먹이고, 그 음성이 또 들려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요? 10장 3절? 맞아요? 음성이 몇 절이지? 10장 27절. 양은 음성 듣는다. 아멘. 양은 음성 듣는다. 그 음성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는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 꼴을 먹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전부 음성, 말씀, 꼴 이걸 다 들어줘요. 이게 꼴을 제대로 먹어서 자라나야 11장이 부활장이 이게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이죠. 살아서 믿어도 부활하고 죽어서 믿어도 다 부활이고 그냥 믿습니다 해서 부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꼴을 먹고 자라나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첫째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